저는 못된 신앙, 모태신앙입니다. 어릴 때 기억으로는 토요일이 되면 어머니는 주일날에 입고 갈 옷들을 세탁기가 없던 시절이 있기에 미리 손빨래를 하며 주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시는 은행이 귀했기에 구겨진 지폐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 정성껏 다림질도 하였습니다. 60년대 당시 교회 다니지 않는 아이들은 일요일이 즐거운 날이었겠지만 저에게는 고역이었습니다. 기독교가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성경대로 바로 살기 위하여 몸부림치던 때였습니다. 교단마다 달랐겠지만 주일날에는 일체 돈을 사용하지 않고 오락도 많은 것이 철칙이었습니다. 그때는 일요일을 아예 주일이라고 칭하였고 이날에는 과자도 사먹지 못하였습니다. 교회에 드리는 헌금 외에는 돈을 일체 사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배를 마치고 외식이라든지 버스를 타고 가는 것조차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자동차도 귀하던 시대라 목사는 이웃에 가까운 교회로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걸어가서 설교를 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린 마음에 주일이 돌아오는 것이 너무도 고역일 때가 많았습니다. 한 번은 친구들과 들로 나가서 신나게 놀다가 주일 저녁 예배를 빼먹어서 집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돌이켜보니까 마지못해서라도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지탱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참 예수쟁이로 바로 살자고 하는 말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해방이 되어서 처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래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노력했습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갈수록 세대가 바뀌어 갈수록 하나님을 차차 잊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유대인들의 전통 복장을 보면 머리에서는 작은 모자 키파는 머리 위의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니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하여 이마에서는 조그마한 성구함과 팔에 7번 두르는 끄는 테필린이라고 한답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의 뒷장으로 넘어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예간 백성과 제사장이라면서 책망을 듣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다시 현대로 돌아갑시다. 2년 전에 코로나가 처음 들어왔을 때 신천지가 코로나를 몰고 왔다면서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그 후로는 우리 기독교가 방역을 지키지 않는다며 욕을 배태지게 얻어먹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국민들이 코로나로 이 예민한 시기에 뉴스에도 코로나19 변이 오미크론가 올 것이라고 연일 보도를 하였는데 또 예수쟁이가 그것도 목사가 거짓말을 하여서 오미크론을 몰고 왔다고 맹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가 그런 거짓말을 하여야 되겠습니까? 거짓말이라는 것은 평소에도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거짓말을 잘 한다고 합니다. 우리 속담에 영감할 맛이 죽이 맞으면 도둑질도 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방역당국에서 방역택시를 타느냐 물을 때 사모가 옆에서 얼른 거짓말하면 안 된다고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순교할 처지에 있더라도 거짓말은 하지 않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물며 영혼을 인도할 목사가 쉽게 거짓말이나 하고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세상에 참된 모범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도 예수 믿을 동 말동하는 시대가 아닙니까? 경상도 문자로 쇠빠지게 전도해 놓으면 뭐합니까? 이제는 전도 프로그램들 가지고는 전도가 어려운 시대입니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입으로만 믿음이 있으면 뭐합니까? 지금 이 시대는 물론 믿음도 중요하겠지만 그에 대한 믿음의 열매들이 나타나야 하는 시대입니다. 40대 목사는 전도사 시절에 어린 생명들을 앉혀놓고 때에 따라서는 거짓말 하여도 된다고 가르쳤나요? 우리 속담에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가랑비도 계속 맞다가 보면 옷 전체가 젖게 되듯이 자꾸 사소한 것이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무리 선한 거짓말이라고 할지라도 거짓말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아니면 아니다, 옳으면 옳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말보다는 차라리 묵비권이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서도 옳지 않으며 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신도도 아닌 목사가 이런 똥치를 하여서 언제까지 좋지도 않은 뉴스에 기독교가 오르내려야 합니까? 잠언 19장 9절에는 거짓 정의는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분명한 4가지 이유는 첫째, 10계명 중에 9째 계명으로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단순히 남을 속이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죄가 거짓말을 통해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야 우리가 참되게 살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있고서는 결코 우리가 참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을 참되게 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넷째로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거짓말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둘째 사망을 당할 자, 유황불에 던져질 자 중에 거짓말하는 자도 포함되고 있습니다.